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손님으로 초청했다가 주인을 모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니까 정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정말 사내들인 의원인데 이것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드러내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 내가 이렇게 컸는데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빛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니고데모를 통과하고 4장에 와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아주 상반된 상태입니다. 지도층의 유대인 니고데모와 남성을 묘사했다면 사마리아 여자인 천대받는 소외계층의 여성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우물가, 수가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게 되어질 때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 여인이 오를 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여인에게 너는 다시 물을 떠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다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네가 계속해서 남편을 5씩이나 6씩이나 바꿔가도 계속 목마른 인생인데 사람의 눈을 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마르다는 거죠. 계속 또 산 넘어 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내가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얻게 되지만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물기르지 않아도 되는 정말 내 속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이웃들도 모두가 살게 만드는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사람에 있어서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을 숨기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밤에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6일이나 3일이나 통과할 수 있는 길을 6일을 거쳐서 돌아서 가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때야볕 그 시간에 사막의 정오 12시는 뜨겁죠. 6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이죠. 나에게 좀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배경은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놓아두고 다른 이방들 사람들까지 살게끔 해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들을 다 그냥 혼혈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때와볕 시간에 그곳에 먼저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엄청난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혼의 생명수를 주시는 분 예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이 3일길을 6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연은 없잖아요. 필연이잖아요. 그래서 그 극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걸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소외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성과 극적인 예수님의 이 만남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여인과 같이 다 목마른 인생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샘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명수를 달라고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영혼의 본질적인 그 갈급함, 하늘로서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그런 갈급함, 제자들도 뭔가 먹을 것을 또 찾으러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갈급함, 이 여인 역시도 남편을 5, 현재 살고 있는 사람 6명, 그 사람까지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인생, 그 인생들. 그래서 니고데모나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 그 은혜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반이 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보통 70%가 사람의 몸에 물로 채워지고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이 하루에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늘 채워주고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물을 통해서 채워줘야 그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피는 사람의 몸에 우리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데 한 5리터량의 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피가 빠지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탈수증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물로 채워야 되고 또 피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사람이 그 목마름과 탈수증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탈수증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영혼의 갈증만 해결되어지면 그는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갈증도 느끼지만 영혼의 갈증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삼킬 듯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채우는 거냐,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권세를 통해서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소유하려고 목말라 합니다. 짐승은 힘을 가지고 한 번 지배하면 그것은 끝인데 사람은 그 힘과 권세를 얻으면 그걸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집니다. 그래서 인기 정상에 오르면 사람은 내려올 줄을 모르고 그걸 유지하려다가 더 큰 심각한 그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갈증은 참으로 무서운 것인데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쟁취한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계속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하다가 결국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고 또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3대가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갈증을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먹은 것에 배가 차면 그걸로 만족하는데 사람은 100%가 차도 120%더 먹다가 우리가 비만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 얻는 거, 일하는 게 감사한데 세금 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탈세를 하게 되고 또 차명 계좌를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축적하고 쌓아놓는 배불러도 계속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땀 흘리고 일하여서 정직하게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젠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서 이게 돈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잡냐.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도 주식 이제 그래프만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꿈속에 바닷가를 거니다가 그 진의 요술 램프를 발견한 거예요. 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진이야 1년 후 거 이 신문 하나만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서 1년 후 주식 상황을 보고 자기가 그걸 사놓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그 정보를 보고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부고장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부고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런 권력 또는 물질 이런 걸로 인생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내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연구실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곰팡이를 연구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깨진 유리창으로 곰팡이 포자가 날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속에 페니실린 원료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했더라면 더 좋은 발견을 할 텐데 고생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페니실린 포자를 내가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열악한 환경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되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넉넉하고 크고 풍요한 물질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능력으로 보이셔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도 직분을 무슨 아직도 뭘 못 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기를 원하고 또 오랫동안 자기를 알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 파일러스 왕이 로마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그의 참모였던 키네아스가 이렇게 충신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로마를 공격하고 나서 무엇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시실리까지 점령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아프리카를 건너가 카르타고까지 점령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까지 판도를 더 넓혀야지.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으니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셔야지. 그때 충신 키네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진시 내린 진언을 충신으로 씁니다. 폐하 그것이 소원이라면 이미 폐하의 이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오늘 그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술을 마십시오. 그것이 소원이라면 그 많은 세월을 소모하고 수고하고 인명을 희생시키고 전쟁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꿀을 채우고 세상에 과시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벌써 1년, 2년, 이제 3년차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끝나고 싶어도 끝날 수 없는 상황. 그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 귀감을 줄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망하는 것이고 승자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또 누군가가 이걸 끝내주고야만이 끝낼 수 있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또 피부과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름다워지는 거 우리 시대의 외적인 모습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그 계절에 피었다가 져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계속 꽃이 피어 있어 보세요. 하나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봄이 되어졌을 때 철저히 피고 또 그 가을 국화가 되어질 때 그때 그 계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계속 사시사철 꽃이 피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인생에는 그 갈급함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삶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형의학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 그 속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선물을.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지막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데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프슨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325일 만에 대영 제국의 왕관을 벗어던지고 일개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어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도, 시대에 주어진 사명도, 민족을 대표하는 자신의 위치도 다 포기하고 사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영적 해갈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여인의 품이 그 갈증을 채워보려다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 결과 도리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노년에 고백한 것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뱃사공이 망망대해를 가더라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인생에 다 누구나 다 그런 갈증이 있는데 갈증이 있다고 해서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대낮에 그것도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냥 그 바닷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환경임에도 대낮에 감행합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그 무점포 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그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참담하다고 이렇게 못해먹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죽음과 맞바꿔서라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내 남편을 데려와 달라 해서 지금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에 옳다. 5명이 있었지만 내 남편도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정말 선지자를 만났을 때 질문하고 싶은 그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에게서 영혼의 가장 갈급한 것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리냐.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신령과 진리로 그런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명절 큰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갈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 성령,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인생에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명예로도 또 채워지지 않고요. 또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아름다움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오늘 우리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해석하게 하고 오늘 또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을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 봐도 너희들의 이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 가야 고려 청자도 자글자글 금이 가서 청자가 되고 꽃도 열흘 있다가 시들어야 가치가 있고 지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도 휘어지고 인생도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도 감사하고 이제 은퇴할 때는 또 은퇴해서도 감사하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노년이 되어서도 감사하고 그럼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성자 아우구스틴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13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어져서 있는데 암브로시오스 감독을 만나게 되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년 하다가 더 힘을 얻어서 15년 차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끝없이 이단에도 가보고 사생활을 맡고 그런 하나님 품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것에 귀를 기울이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배,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동네로 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나에게 말한 나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선지자를 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제를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한번 와봐라.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수없이 살아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짜 갈급해하고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건네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다다라서 정말 마지막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망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그들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보라고. 그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고민과 이야기를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 안에서만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귀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응답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족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때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